벌써 연말을 향해 다가갑니다. 매주 우리 목회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 나오게 될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요. 41호더라고요. 돌아오는 주가. 그러니까 52주니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게 제가 이 41호라는 주보의 그 번호를 보고 와, 진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을 준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또 내년 사역을 고민하는 이 시기를 벌써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강해 올해 1월 시작했는데 벌써 26번째 시간이고요. 이미 이제 중반을 지나가서 로마서의 새로운 이 마지막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로마서의 구조는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에서 11장은 복음의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2장에서부터 16장은 복음의 실천편에 해당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전부를 다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귀한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이 로마서 강해의 책 제목도 이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1장은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그래서 구원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1권과 2권에 나누셨고요. 3권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핵심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물론 11장에 걸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앞으로도 평생토록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 알물, 이 복음을, 구원을 삶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남은 시간 로마서를 중심으로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잠언이나 몇 개의 시편을 제외하고서 성경은 모든 구절이 다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면 여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내년부터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는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면서 함께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어떠한 맥락 가운데 이 구절이 놓였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꼭 잘못된 이단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도 그냥 12장만 뚝 읽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의 흐름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에서 11장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였어요.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죠. 이와 동일한 구조가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역시 로마서처럼 또 에베소서는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1에서 3장은 복음, 여기서는 부르심이라고 에베소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부르심에 대한 이론의 내용이 1에서 3장, 그리고 4에서 6장은 복음의 실천편. 그래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 자식, 종과 주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도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실천편으로 딱 넘어오는 첫 번째 구절에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재밌는 이 문법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에서 3장, 로마서로 치면 로마서 1에서 11장에 해당되는 복음의 이론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받는 자로 부르신 그 이야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실천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 놓여진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는 균형 저울, 평형 저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글자를 쓰고 있지만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행함이 이 악시오스,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균형을 딱 이루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만큼 살아야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된 만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배워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제 많은 배움의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과 균형이 맞는 무게로 내 삶이 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표현이겠지만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우리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살아냈는지를, 얼만큼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준비할 때 운동으로 비유가 되고요. 사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육체의 단련이 영적인 훈련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동, 이제 헬스를 좀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론들을 좀 찾아보게 되고, 또 관심 있게 어떻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지식을 쌓게 되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운동의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맨날 유튜브 보고 책 찾아보고 막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근육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어떻게 다르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막 계획표도 짤 수 있고 막 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정작 운동은 안 해요. 이론은 엄청나게 아는데, 이 운동 무슨 이 생활체육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그 사람은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조금 알아요. 하나 잠깐 배웠어요. 오늘 뭐 아령을 몇 번 들면 된대요. 뭐 아니면 오늘은 뭐 하면 된대요. 조금 배운 걸 가지고 그냥 무식하리만큼 실천해요. 순종해요. 그럼 여러분, 한 1년쯤 지났을 때 누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무리 많이 알고 무슨 근육 성장에 대한 논문과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아령을 들지 않은 사람은 1년 뒤가 지나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알고 있지만 오늘 하나 배운 거, 이 엿기를 10번 들면 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배우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10번을 채우면서 어렵게 하나하나 해내는 사람은 결국은 건강한 몸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건강한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동도 하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잘 아는 게 필요하는데요, 중요한 건 알았으면 실천하면서 내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내 이야기가 되려면 그것이 반드시 실천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역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를 자주 읽으시면 정말로 큰 영적인 유익이 있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이론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8장이고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8장, 그리고 복음의 실천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2장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실 수만 있다면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2장을 암송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전체 구절을 다 암송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2장의 이 핵심적인 구절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되뇌어질 수 있으면 우리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이 복음 실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12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되죠.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손들지 않아도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은혜의 자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의 결론을 미리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최고의 예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평생도록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없는 신앙,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인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내 몸뚱아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조라는 단어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바람 풍자를 써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좀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행과 트렌드, 흐름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이미 성경에서부터 말세의 흐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의 어려운 때, 어려운 시대, 어려운 흐름이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2000년 뒤에 이런 세상이 갑자기 올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이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어요. 여기엔 19가지의 말세에 고통하는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19가지 다 기억하며 살기가 어려울까 봐 사도 바울이 여기에 3가지를 압축해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시대 마지막 때의 흐름이 어떠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말세의 풍조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봐도 되고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대본에 할 수 있어요.
요즘 자기 사랑의 시대죠. 특별히 이기심, 이기적인 것이 오히려 존중을 받는 시대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가 편리한 거를 누가 뭐라고 해.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고요. 나를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는 시대, 이런 분노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가끔씩 무슨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자기의 무언가를 건드렸다고 그렇게 분노를 내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자기 사랑에 휩싸여 있는 시대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너무나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 시간, 내 계획, 내 걸 누군가가 건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에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배자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켜서 달려가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있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받은 지가 오래되고 아무 그런 거 상관없어요. 흐름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내 것 챙기고 이기심과 이기적인 것이 괜찮다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것만 계속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 사랑입니다.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인간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돈이 좋은 거를 배우게 돼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미디어와 게임에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가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광고랑 연결이 돼 있고 돈을 써야 좋은 아이템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이제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벌써부터 돈의 맛을 배우고 알게 되죠. 내가 SNS상에서 뽐나려면 돈을 들여서 옷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해야 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든 돈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사야 되는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흐름,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도파민에 중독된 시대죠. 끊임없이 얄팍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디어, 게임, 쇼핑, SNS, 드라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얕은 자극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신다면 이 모든 흐름에서부터 정반대로 달려가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어렵겠죠.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나만 혼자 반대로 가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운동의 비유를 드리자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힘든 것을 무릅쓰고 내 몸은 쉬고 싶다는 풍조를 따르고 싶지만 쉴 수 없어. 한 번이라도 더 해.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 10분이라도 더 뛰어라는 그 역행하는 흐름을 애를 써야 내 건강은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몰라요 목사님, 난 편한 대로 살게요. 편한 대로 살다간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은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풍조를 이기는 삶의 예배를 이제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반대로 사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개념적으로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식구만 챙기게 되고,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만나교회 교우분들이 이천 만나교회만 제일 좋아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만 챙기는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다른 이를 위해 살아야 돼 라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것. 돈 사랑하는 것은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나누시면서 하나님께로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의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안 갖고 있을게요. 자꾸 나누고 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라고 바울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쾌락, 얕은 재미, 얕은 즐거움에 만족하려는 삶이 아니라 깊은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예를 들자면 사랑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보람,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할 때 찾아오는 기쁨, 특별히 이 기쁨과 관련 내용은 돌아오는 수요일날 수요 책 읽는 예배 때 나누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기쁨, 진정한 기쁨을 향해 살아가려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자꾸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몸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비유가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말하자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에 여러분 오르시면 뭐 내려가는 거든 올라가는 거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게 나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이 흐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뭐 특별히 욕심을 내지 않고, 나 특별히 악하지 않았지만 정신 안 차리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 있는 내가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듯이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과 돈 사랑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 위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게 됐어. 저 위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말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를 돌아서 내려가시겠죠. 그러면 힘들겠죠. 이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데 나는 내려가려고 하니 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난 내려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불편하게 뒤로 돌아서 지금 이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야.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불편하게. 라는 핀잔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함이나 조롱이나 어떤 환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깨달았다면 저 위에 불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돌이켜서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나만 혼자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위에 불이 있어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하다가는 우리 다 망할 수 있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같이 내려가야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개념을 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단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큐티의 삶인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요? 뭐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염려의 생각, 근심의 생각, 걱정의 생각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생각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망상과 절망적인 상상들은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그 생각을 끊어내고 바른 생각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같은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염두하지 않고 하는 고민은 다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늘 근심하고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가슴에 품는다면 그 고민은 가치 있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기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기준을 알려줍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야, 너의 그 행동, 너의 그 말, 너의 그 움직임 정말 내가 엄지척하고 싶다. 정말 좋다 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할 만한 행동, 그리고 야, 너 정말 착하다, 잘했다 라고 하실 만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늦은 밤까지 저희 부부가 여러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글쎄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세 아이들이 집안일을 싹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뿐이지만 설거지도 해놓고 나름대로 청소도 해놓고 얼마나 기쁘던지. 부모의 기쁨이 되죠.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가를 행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면 주님이 기쁘시겠지, 주님이 흡족해 하시겠지, 주님이 엄지척 하시겠지라고 그 생각되는 그 일을 내가 행하고 그 고민을 하는 거, 어떤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걸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뻐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만한 일, 특별히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만한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안일 했다고. 저 천국에서는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들고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랑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될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 우리 천사들에게 막 자랑. 야, 쟤 아무개 좀 봐라. 쟤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몸을 일으켜 나가는 거 너희들 지금 보고 있니? 진짜 대단하지 않니? 내가 정말 기쁘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완벽해라고 칭찬하실 만한 일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 성경이 말하는 완벽함은 실수나 오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완벽해져요. 아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완전의 기준은 틀리지도 않고 한 번도 빼먹지도 않고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완전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냈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면 기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흐뭇하세요? 하나님 천사들 앞에 이거 자랑하실 만한 일이 되겠죠? 라는 걸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고민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세요. 좋은 생각을 주시고,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좀 슬퍼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닥 자랑하실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혹시라도 목사님 난 도무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분별할 지혜가 부족해요, 배운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러면 물을 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온전한 예배,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정리하자면 이 시대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떻게 사는데요? 자기 사랑으로 살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삽니다. 내가 중요하듯
남도 중요하고, 내 것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 보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라 얕은 즐거움, 세상 모든 사람 잠깐 즐겁고 내일이면 후회할 그런 즐거움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마지막 결론이, 그런데 이렇게 삶의 예배, 몸의 예배, 머리로는 알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쾌락보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또 노력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온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0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길게는 5, 60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무언가 선택을 할 때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하게 되죠. 돈이 많아지면 즐겁고 줄어들면 슬퍼지는 게 그냥 그게 인간적인 내 마음이고요. 얕은 쾌락, 얄팍한 쾌락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기울이고 잠깐이라도 즐거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훨씬 많죠. 그래서 참 절망스러울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예배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내 힘과 내 의지, 내 결단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된다고 가르치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결단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심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그냥 슥 하고 읽어 내려가죠. 그 뒤에 있는 실질적인 표현들에 더 눈이 가요. 그런데 여기 이 표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깊이 묵상하고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원어를 분석하고 묵상하면 저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런 글을, 짧은 글을 썼어요.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새로운 율법, 새로운 규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원수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는 이렇게 대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은 또 다른 기독교식 무슨 논어 맹자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 내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태생부터가 이기적이고 태생부터가 돈을 사랑하고 태생부터가 쾌락을 사랑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저도 계속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돈 사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은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의 기도표 때 최고의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찬양 이후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사랑,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며,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쾌락이 아닌 예배의 기쁨과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로 가야 성공할까요? 여기로 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올라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고백한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